친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전도들은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현장중에 나서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전도가 죽어지고 교회마다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친교하기 바쁜 이때에 특별히 성별하셔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 학교 열게 하시고 바울 전도자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는 성령의 충만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현장 전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꼭 말씀을 들을 만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페이지 할 시리죠? 54페이지 9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지상명령이라 했죠. 지상명령은 뭐죠? 예수님이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막 남기셨죠.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은 뭘까요? 요건 말씀, 교회, 은혜 받는 자리, 이걸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전도는 뭐를 받아서 성령 받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 이끌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신기하죠? 성령은 여러분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좋은 사람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 하면 짜증만 나고 감정 사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쪽에 강해져요. 그러니까 말씀 안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여기에 떠나지 마라. 말씀 은혜 받는 자리 떠나지 마라. 제가 아침에 그런 설교했는데 불신자, 음? 불신자들의 가장 그 벌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게 벌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도 오고 짜증도 나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이게 징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따로 저주 안 해도 그냥 스스로 그렇게 저주받고 살아요. 스스로. 예.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거기서 묶여가지고 얼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우리 교회 오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어디 가면 그런 말들 하죠. 세명성교회는 다 미인만 들여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쓱해가지고 내가 미인인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굴이 기쁘잖아요. 우중충하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 미인인도요 바보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자기가 이렇게 막 갖고서 이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제일 좋은 게 제일 성령수술이라고.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얼굴이 환해지고, 응? 그리고 이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 있죠? 다 정리가 돼요. 아멘 행용. 그러면 혈압도 정상이 되어지고 당도 정상이 되어지고 또 뭐가 될까? 얼굴 표정이 이뻐져요. 이게 우중충하고 그러면 다 모든 게 처지는 거예요. 이게 다 처져요. 이 만유인력 뭐 중력에서 이게 처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일부러 처지게 살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응? 이게 막 귀에 걸려 이렇게 걸려 이렇게 귀에 걸려. 근데
요런 얼굴, 요런 얼굴, 안내할 때 이렇게 안내 이렇게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제 항상 웃어야 돼. 스마일. 아멘. 그래야 돼. 어디 회사 마크가 이렇게 돼 있던데? 풀무원인가 이렇게. 종문단인가? 종갓집 김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풀무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풀무원. 종갓집은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정의당은 이렇게 돼 있더만. 그 저기 아시아나항공이죠. 이 체크리스트지 뭐 체크리스트. 이거 집어내겠다는 거야. 정의로 집어내겠다. 정의. 스마일. 아멘. 전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바울 전도 나오라고. 이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서 몇 날 못 돼서 병 걸려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나 지난번에 은혜 받은 게 우리 풍선 풍선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뛰는 거 한번 영상 올린 적 있지? 아! 그러고 그랬잖아. 있었잖아. 예? 그 영상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좋아하는 게 참 보기 좋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길이에요. 5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 믿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수로 쓴 것을 알 수 있다. 죄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수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것이고, 복수에서 다시 말하면 합심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남을 믿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사람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누구? 조건이 있어. 조건이. 어떤 사람은 나 왜 귀신이 안 나가죠? 왜 새 방언이 안 나오죠? 응? 왜 뱀을 못 집죠? 왜 독을 마시면 해를 입죠? 독이라는 게 뭐예요? 독국물 마신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어도 해를 받지 않아. 누가 와서 어떤 이간질해도 해를 받지 않아. 이단이 사이비가 와서 어떤 짓을 해도 해를 받지 않아. 들려주셔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야. 누가 와서 속 흔드니까 얼굴이 새초롬해져가지고 교회 올 때만 목사님 볼 때만 뱀 보셨어요? 독사 약이 오르면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독사가 그렇게 세모 독사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머리를 치면은 혀도 날라마네요. 약 올라가지고 그 그러다가 팍 튀어올라요. 독사가 독사의 눈을 가지고 어렸을 때 그 독사가 이 치는 게 엄청 많이 튀어와요. 잘못하면 물려요. 요만해 독사가. 근데 고개 물리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네이크는 눈이 좋은 게 아니고 열감지로 하는 게 열감지로. 뭐 휙질하면 확 물잖아요. 그래서 독사들은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막대가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약 올라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면 막대기로 슉 하면 확 물어요. 확 물어요. 그냥 물자마자 팍 쳐보니 이빨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세게 물지 몰라. 그 어렸을 때 우리 산에서 장난칠 때 독사 나와서 하면 그렇게 뭐 구렁이 이런 거는 독이 없어 불려. 크기만 하지. 그거는 그냥 돼지나 갖다 먹여야지. 그런 건 무슨 말하다 그러면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진짜 독국물 타서 먹어봤대. 죽어 그러면. 독을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쌍방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하잖아요. 법에서. 예? 삼자 대면. 그래서 같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둘이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디션 같은 거 할 때도 그 듀엣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둘이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딱 보면 딱 티가 나요. 잘하는 애는 딱 이게 한 소절 불러가는데 딱 티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 대화를 시켜보면 누가 잘못한 게 딱 나와. 왜? 성질 내는 놈이 잘못한 거야. 성질.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어떤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 나 이렇게 무시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이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겨워. 이게 뭐냐면 믿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 이게 빠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뭐 교회에서 인사 잘못한다고 안 나오고, 뭐 쳐다도 안 본다고. 내가 그냥 그거 내가 언제 한번 손 봐준다고 그만한다고. 그 뭐 여의 니은을 갖다가 뭐 머리끄댕을 잡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복수야.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체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막 어디 그뭐 세명석이 뭐 맨날 이렇게 막 코로나 때 막 전도 다니고 그러더니 또 계속 전도만 그럼 뭐 이단 아니야 이거 막 그러면 시험 들어가죠. 목사님 나 안 듣고 그만둘래요. 바보야 바보. 그건 아직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가정적으로 제가 트러블이 없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대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당신 생각 그렇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갈등이 없어요. 맞닥뜨려 싸우고 그냥 뭐 네가 오냐 내가 오냐 내가 뭐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뭐 너랑 살고 있냐 뭐 일이 아직 나이가 무슨 60, 70, 50 돼 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여러분들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나가면. 그렇잖아요. 올 때만 갈 때 많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안 살아? 계속해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는 말로 나타났대. 이게 가장 주된 처음에 첫 소절이 믿는 자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데부터 시작. 그런데 이 표적이나 기적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 같이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시는 것을 믿고 신유를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으려고 할 때는 꼭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 보내주시고 큰 믿음은 아니라도 차분히 믿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에 간단히 믿고 나가면 모든 일이 믿음대로 되어진다. 혹 질병이 더 악화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다. 마귀 새끼는 늘 속삭여요. 마귀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귓속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사님 귓속말. 귓속말 뭐하래? 시끄러우니까 그럼 시끄럽지 않은 데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귓속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 나서 늘 귀전에서 때려요. 나는 새벽마다 사단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잠깐 찾아와가지고 귓속말을 야 편안히 살다가 뭐하라 그렇게 뭘 하려고 그러냐. 아유 뭔 또 건물을 짓냐. 그건 너 그거 하면 돈이 1푼이냐 2푼이냐 그게 지금 PF 대출도 안 돼. 뭐 어떡하려고 그래. 너 돈 있어? 교인들 봐봐. 요새 딱 경제가 힘들게 얼굴 내천자 그리고 살잖아. 그거 봤어? 예? 막 그러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내가 팍 일어나가지고 나는 가리라 새벽기도 가리라. 그 나오는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은혜 받으면 또 흑암이 샥 물러가고 다음날 또 찾아와. 계속 찾아와. 근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 동탄 세명성교 질 때도 그렇게 줬어. 내가 그랬거든. 1층만 짓고 나도 괜찮다고 그랬거든. 왜냐면 4층까지 다 지어줬어. 응? 그리고 마귀가 그때하고 지금 또 다르거든. 네 생각이거든. 더 좋아질 거거든. 찬란하게 일어날 거거든. 새끼야. 이러면 마귀가 이렇게 오죠. 가끔씩. 야 50일 기적. 응? 응? 김지영 50일 기적 같이 마 오늘 저녁에. 그럼 뭐하러 갈라? 아이고 그거 한번 예배 뭐 맨날 드린 게 예배인데 뭐 예배 드린다고. 응? 가지 마. 김지영이라지 김지영 B라고는 안 했어. 김지영이가 셋이나 있는데 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응. 이경숙도 셋이나 있어서. 응? 그렇게 자꾸 유혹해요.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냥 누워있어. TV 봐 TV 드라마 재밌잖아. 싸우고 막 그렇게 재밌잖아. 응. 그래가지고 싹 속삭이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마귀가 무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와서 자꾸 부정적 가라지를 심어넣는 거. 이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마귀 졸개가 귀신이라. 막 그게 대단한 존재인 줄 그거 아니에요. 들리셨어요? 영적 싸움은 늘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기서 막 성질이 막 나고 내가 이따 대우받으려고 기도하는 내가 뭐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그 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늘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 교회 못 나가겠다. 왜요? 먹었다고 먹었어. 아니 그전엔 그 잘 나왔는데 또 갑자기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하지 말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염려 근심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맞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까지만 나오지 마라. 여기까지 가지고 있어 그냥. 이걸 인내야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좋은 날이 와요. 야 그럼 내가 얘기하는 참 잘했다. 내가 이 얘기 참 뱉어내지 않길 잘했다. 입을 딱 뱉는 순간에 이제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집에 살아요. 말의 집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 그냥 말이 있기는 말 집안에 딱 가두는 거야 사람은.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또 옆으로 돌려요. A, B, C한테 막 얘기 다 해.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회복이 안 돼. 회복. 근데 성령 받으면 다 회복시키고 나올 수 있어. 뭐 사람이 성질은 무슨 말을 못해. 뭐 이혼한다고 이혼하나? 이렇게 딱 톱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성령 역사할 땐 그렇게 돼. 근데 말을 해놓고서는 지가 거기 묶여버려. 사탄 마이가 야 체면이 있지 그러고도 어떻게 또 나가려고 그러냐. 아우 너 인간 맞아? 또 그래. 그럼 또 눌러앉고 또 눌러앉고. 이런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뭐 무슨 뭐 전투하고 돌 던지기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마음, 여기 올라오는 것들을 자꾸 찢고 물리치고 흑암 묶어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들려주셨어요? 너무 크게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저기 중창단 옷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나는 빨간 게 좋아, 나는 파란 게 좋아. 아, 나 그런 거 입으려면 안 할래. 막 이러잖아요. 그 안 할래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왜 가만히 있어? 목도리 두르는데 아우 난 스카프 아우 왜 지금 뭐 여름에 더운데 스카프 뭐하러 둘러? 아 꽃은 머리에 뭐하러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누가 이렇게 공지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뭐 다수결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서로 뭐 자유롭게 하든지 꼭 유니트하게 무슨 북한 에미나이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꽃을 달아도 좋고 뭐 안 달아도 좋고 뭐 어떻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너무 심하게 잘못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말을 앞세우면 안 돼요. 절대 말로 벌써 이미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목사님 앞에 와서 말을 무슨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니고 100% 긍정적인 말을 해줘봐. 그럼 그때부터 내가 편안해져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누가 전달을 해줘. 그러면 아유 그분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아유 집사님 그런 거 전달해줘서 감사한데 나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 보기엔 그랬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A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유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그냥 관심이 많나 보네요. 너무너무 고맙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전화 사람. 가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아니 그 집사님 사람 천사요. 왜?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그냥 오이 고맙다 그러네. 관심 많이 가져줬어. 그럼 이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어. 그렇게 해서 그냥 마귀를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래? 성령을 받는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 근데 이게 미숙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숙이하고는 결혼 안 했어요. 윤미숙이라는 애가 결혼 안 했어요. 대학 때 처음 만난 자매인데 가만히 보니까 미숙해 너무. 너무 미숙해 하는 짓이. 아버지가 무슨 뭐 선창사 사장이나 뭐 의대적 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근데 다 좋은데 이름이 미숙이가 뭐예요? 성숙이라고 그러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더니 성숙이는 어디 가서 어딘지 모르지만 걔는 김성숙이었는데 목사님 딸이었는데 나하고 동요대 나가지고 같이 1등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숙한 성도는 어떻게 된다? 늘 그렇게 아니 그게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면 전화 또 갑자기 전화해. 여보세요 김사님 그러면 둘이 원수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말 한마디라도 서로 좋게 서로 다 좋아. 누가 들어도 좋게. 아유 집사님은 맨 누구나 좋은 말만 그렇게 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좋은 말만 해. 그 마음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많아요. 이래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보면 이런 많습니다.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행전 4장 3절. 예, 그래. 형식적으로만 믿는 신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순간순간 체험하고 또 광고하며 응답을 받자 그랬어요. 이제 이거 책 다 띄었어. 자,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건 뭘까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건 뭘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응용편에 들어가죠. 응용. 이뭐 우리 수학을 공부해도 그냥 방정식을 알고 나면 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한 30분 얘기하면 이 사람 목사를 목회를 못하겠구나. 앞으로 교회지기는 글렀구나. 이 사람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게 딱 나와요. 왜? 그 말투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제한이 많아. 그리고 소극적이야. 부정적이야. 비판적이야. 여기 저 동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나서 이제 차 마시고 저기 가서 이제 밥을 사주고 50원도 밥 사주고 이제 나한테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대. 오늘 저 40대 젊은 목사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지려면 땅을 사서 그냥 지면 돼. 돈이 없는데요. 그러고 못 짓는 거야. 땅을 살려는 의지가 있어? 내가 그랬더니 돈이 없어 의지도 없대. 그럼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친구인데 그냥 저 의지가 없어. 하나는 의지가 있어.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보여요. 구두에 관심 가지면 구두만 보이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가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있죠? 그것만 보여. 왜 내가 타고 이렇게 많아? 많지 않아.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머리 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 머리만 보이는 거야. 이게 다 달라요.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 건축하겠다는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여요. 땅만 보여요. 응? 제가 이거 자재 여기 건축할 때도 자재 구할 때도 맨 자재만 보이는 거예요. 신문을 보더라도 건축 박람회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재를 구하는 싼 자재 있잖아요. 이걸 다 명함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공을 시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요 금액적으로 하면요 거의 30%가 DC가 돼요. 10억에 질 거 7억에 줘요.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한 친구는 목사님 땅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논밭대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지. 교회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 지역이 어딘데? 오산이래. 아 그래? 그 좋네. 우리 오산 세명성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옆에다 쳤어. 논밭대기. 근데 그 교회가 먼저 들어갔어. 오산 세명에서 늦게 들어가고. 바로 거기서 한 100m 또 떨어졌어. 거기 그래서 그 논밭을 갖다가 몇 평을 샀냐? 응? 400평을 샀어. 400평이래 봐야 얼마냐? 돈으로 2억 5천밖에 안 돼. 논밭인데. 근데 몇 프로 짓자? 20% 짓잖아. 그럼 400평, 200평. 20%면 100평당 몇 평이야? 20평이잖아. 바닥평수가 몇 평? 200평이면 40평이잖아. 머리가 빨빨 돌려. 그죠? 40평에다가 40평에다가 이걸 해서 2층, 3층 들 수 있어. 근데 꿈이 작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40평으로 해서 한 3층만 올려도 2층만 올려도 괜찮은데 이 친구는 단층을 진 거야. 그나마도. 그래서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까지 넣고 했어. 근데 그래도 예배당 숫자가 뭐 한 7, 80 들어가. 예. 그래가지고 단독 건물을 세웠어. 어디 있었냐 그때는 옛날에는 어디 저기 큰 교회 옆에 조그만 상가 이보다 저 작은 상가에서 그냥 근근히 목회를 했어. 10명도 안 되게. 예. 근데 거기 가서 교회 짓고 나니까 땅 밟고 나니까 교인들이 좀 오는 거야. 오산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 계속 거기 넣어 계속 안 돼. 안 돼. 뭐가 의지가 약한 거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전도하자. 벌써 전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목회할 마음을 갖고 목회하는 거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듣는 사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 하지 사람이 통해요. 어린아이잖아요. 애기가 막 울잖아요. 그게 왜 우는지 아세요? 엄마가 좀 애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계속 울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애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애기 너무 엄마가 지금 바쁜데 애가 막 칭얼대잖아요. 왜 칭얼대죠? 바쁘기 때문에 애가 칭얼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근데 일하면서도 자꾸 관심만 애가 안 울어요. 잘 울어요.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어디 가서 이거 저기 뭐 주부 한 장 줄 때도요. 이게 정말 빨리 받아. 아유 나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돼. 이러면 마치 저 강남역에 가면은 지하철역 나무 아주머니들 이렇게 전단지 이 주점에서 안 받아가는 거 알죠? 그거 옛날 같은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요즘 안 받아. 갖다 받자면 갑자기 버려 그냥 버려. 또 주워야 돼. 피곤하죠.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거 다 돌려야 내가 2만 원 받으니까. 뭐 시급 얼마 받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만드는 한 사람이 야, 이 음식 만들어서 우리 먹는 분들이 잘 먹게 맛있게 먹겠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손맛이 나오죠. 그죠? 근데 빨리 돈 벌어야지.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우리 어머니도 있는 식당에 좀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철칙이 뭐냐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이 갔던 김치 있잖아요. 김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찬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손도 안 댄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버려요. 다 버려. 한번 나갔던 건 다 버리기. 절대 다시 안 쓰기. 근데 거의 다시 써요. 김치가 바뀐다. 아, 손도 안 댄 건데 뭐. 또 설사 손 댔어도 괜찮잖아. 뭐 여러분들 그게요. 너무너무 그게 벌써 보면 알아요. 청결을 알아요. 사람들이. 딱 느낌이 옵니다. 별거 아닌데. 똑같아.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똑같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많이 변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치유라고 하는 힐링,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있는 교회예요.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치유가 되어지고 생활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세운다 뭘 한다 하는 것도 똑같아.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세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나 이런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월급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월급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첫 월급이 200만 원, 150만 원이야. 지금 굉장히 작. 그게 올라가면서 이제 한 50, 60 돼야 그때 연봉이 좀 뭐 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있잖아요. 교대 나와가지고 힘들다는 임용고사부터가 학교 들어가잖아요. 월급 면서 받아보고 2년 만에 퇴직한 사람 많아요. 남자들.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40년 있어봐야 그까지 무슨 저 연금 무슨 몇백 받겠다고 내가 이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꼭 매일 출근해야 되고, 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중간에 지금 1, 2년 만에 그만둔 친구 많대요. 남자들이. 우리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딴 사업을 하고. 여러분, 이게 사명감이다, 사명감. 돈 벌려고 학교 선생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니, 밥 세 끼는 먹어요. 근데 돈 벌려고 하려면 사업을 해야죠. 그죠? 나는 우리 괴산에 있는 학교도 처음에 선생님 모집할 때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8개가 있었어요. 8개. 그러니까 집을 다 줘요. 시골집이지만 집을 줘. 근데 될 수 있으면 학위가 박사학위 있는 사람 좀 뽑아라. 근데 그 사람도 그때 월급 얼마 줬냐면 200을 줬어. 200.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대학교 교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거 받고 그 시골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 가르쳐도 사명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베테랑이 되면 정말 학교를 맡겨도 되죠. 후학들 키우고. 여러분 그런 바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돈에 얽매여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싹군 돈을 밟기 시작하면 목회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질 축복도 안 줍니다. 물질 통로도 막아버립니다. 아주 후리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 내 자비랑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물질 통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도 뭘 하든지 하나님과 계산하지 말고 야 내가 건강 주셔서 여기 나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도할 만한 마음을 주신 거 성령의 마음이다.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자녀에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을 받으시오. 예,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도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거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거 요게 5단계인데 이거 마치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같아요. 다음 주에 어차피 우리 저기 고독이 가죠? 그때는 그냥 고독 갔다 오고 그 다음 주부터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지? MT. 예. MT는 이제 내가 스케줄 좀 짜가지고 그 1950 카페 들르든지 뭐 당진에 가서 뭘또 보거든. 당진 거기서 별로 안 멀어. 당진에 가니까 볼 게 좀 몇 개 있더만요. 미술관도 있고 뭐 별게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서 거기 가서도 막 전도하고 커피만 먹고 오겠다고 밥만 먹고 오겠다고
다음 주에 여기서 우리가 한 11시 정도 출발하면 거기 12시 도착하고 거기서 거기는 이렇게 뭐 세트 메뉴, 브런치 메뉴라든지 뭐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하는 뉴욕 카페 같은 거 뉴욕 브로드웨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앞에 바닷가 있고 그러더라고. 이게 현상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러더라고. 밥이 없어. 잉? 설렁탕 찾고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육개장 찾고 막 그러면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우리 바울전도대 이 바울전도대 안에 또 신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같이 MT를 그냥 조인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또 복받을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아까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자체가 벌이에요. 계속 우울해지고 마음이 치유가 안 돼요. 요새 집사람이 맨날 널 때문에 그런 말을 해. 야, 이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게 집에 그냥 있으면 바보가 되겠구나. 예, 바보가 되겠구나. 집에 하루 종일 있어보니까 이 바보가 되는 것 같더래.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믿음 있게 자기 삶을 이렇게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거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든 프로그램 맞춰서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예, 집에서 있어봐야 여러분들 정말 무료하고요. 집에서 책 읽는다고요? 아니에요. 책이 읽혀지질 않아요. 저도 무조건 하고 어리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 나와. 무조건 오시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카페에서 그냥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 최고야 최고. 건강이 최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시고 복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밑에 내려가 식사하시고 또 진행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치유란 이 책을 이제 완전히 띄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교재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또 나가서 현장 전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귀한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